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윤리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천국이 우리 것이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이지요. 즉 심령이 가난하여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지요. 언제 이 유대인들이 언제 애통하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하게 됩니까? 왜 애통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애통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들어서 팔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하여서 누구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갑니까? 살아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죽어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을 받는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입니다. 의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것이죠.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단코 긍휼한 마음이 없었죠. 가난한 심령도 없었죠. 이제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봤죠?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깨닫고 바라봤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말씀을 진리면 바로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을 문을 열었을 때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놓고 하는 것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이 세상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화평케 하는 자이며 우리 성령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윤리를 지킨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율법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의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게 되고 추례를 당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악한 말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기뻐합니까? 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마태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한 욕을 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너희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소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마태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빛이시오 소망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버려지고 짓밟힙니까? 능력이 없고 돈 없고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도 짓밟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태 복음의 말씀은 마태가 증가하는 복음이죠. 결단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방탕하거나 윤리를 거슬려서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저 목사가, 어떻게 저 장로가, 어떻게 저 권사가, 어떻게 저 집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말로 누구의 영광을 가리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에 그 사람은 결단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윤리를 들어서, 이제는 율법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청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표현합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요. 이 시대는 이제는 누구를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져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가 되어져야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마태는 이 윤리, 이 착함과 올바른 이 윤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바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또한 시대와 나라와 지역과 문화마다 착한 행실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행동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쉽고 가볍다라고 설명하셨던 것이죠. 왜 쉽고 가벼운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때 우리의 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